예수와 나되기 302번째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인간의 신념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신념이 의지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은혜입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은혜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사람의 노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할 때 이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의 응답이라면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인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후에 성령을 받은 아볼로가 있고 고넬료는 복음을 들음과 동시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성령과 구원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영혼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약하시고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완성하셨습니다. 영혼 구원의 믿음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확정해 주십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믿음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겨진다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볼 때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영원한 존재는 시간이 흐를까요? 아니죠. 시간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체험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다고 할 때 알파와 오메가를 다 포괄하시는 모든 거의 포괄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긴 하지만 느낄 수가 없는, 우리가 감히 피조물이기 때문에 끝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주가 1조 년이나 됐다 이렇게 해도 찰나예요. 영원 앞에서 시간은 점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은 모든 것이 한눈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의 처음 장과 마지막 장이 하나님은 다 동시에 볼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는 어려워. 이런 언어로 갖다가 하는데 직접적으로 그게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가능한 거예요.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분이 증거하셨고 또 역사에서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걸 실제적으로는 몰라요. 왜냐하면 유한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그러니까 거대한 구원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로 만드시는데,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만드는데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어떻게 합니까? 자세히 연구한다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너무나도 신비하다는 것은 현상은 있는데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상은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건 너무나도 많죠. 과학적으로 모든 현상을 밝힐 수는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양자 세계로 들어가면 너무나도 신비해서 알 수는 없지만 과학이라는 것은 물질 기반의 검증 가능한 것을 갖다가 밝히는 거예요. 그걸 너무 절대시하면 안 돼요. 만약에 제가 어저께 새들을 날아가는 것을 보고 안녕 했다고 해보세요.
내가 그 현상은 분명히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봤어요. 근데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은 못해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라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반복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 봐. 그런데 물질 세계에 더 깊이 하는 원리, 현상은 있는데 그 원리를 찾아내는 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 너머에 그걸 갖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을 갖다가 우리가 무엇인가 방법론적으로 캐치할 수 있다? 이거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계시로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아요. 왜냐하면 이건 논리적인 교리적이면서 논리적인 그런 건데 우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믿습니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걸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해서 드릴 것이 없으니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보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냥 무엇인가 너희 됐어, 이거 했으니까 됐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갖다가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하는 것, 이런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이렇게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또 우리의 믿음마저도 선물이라고 성경은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주권적인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합당한, 때로는 그것을 갖다가 받기에 합당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바울이 그런 자의 합당한 자인지, 구원받아 합당한 자인지, 고넬료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그러한 것들, 백부장, 로마 백부장의 그런 어떤 합당한 인생이 아닐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겠다는 작정을 하셔서 그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택이 우리 보기에는 저를 선택했네. 근데 바울이 느끼고 기도하고 보니까 나를 태초 전에 택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는 그렇게 못 믿겨. 그러면 너는 못 믿기지만은 바울은 믿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물론 바울의 믿음은 다냐? 그러면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믿는 믿음도 온전한 것이고 또한 베드로의 고백, 마태의 고백, 이것도 다 온전하다고 우리가 여겨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바울의 것만 주구장창 옳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모든 이 구약 성경은 헬라어가 아닌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로 써져 있고 그러는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썼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헬라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거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포함시켜서 언어로 전달하기 위해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의 언어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쓴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베드로 전서나 이거는 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다. 이것은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확증된 믿음. 그러니까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막 해요. 열심히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짓느냐면은 거짓말을 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 그걸 고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른 죄는 다 마찬가지예요. 성적인 죄, 무슨 물질적인 죄,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그 부모로부터 그런 교육을 잘 받고 심성이 좋아서 나는 지금까지 거짓말 한번 안 해봤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욕을 안 해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의지적인 부분이 있어요. 막 하는데 그게 완성될까요?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 거짓말을 갖다가 안 할 수 있어, 보장할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걸 딱 받았을 때는 내가 그 거짓말을 갑자기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걸로 만만마 지옥 가느냐? 아니란 말이죠. 그걸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부족한 것을 깨닫는 순간 다시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그런 것은 변하지 않고 이게 은혜로부터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 의가 아니는구나 하는 그런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고 그렇게 하신 그것은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작정해서 그를 갖다 선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방관하면서 그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돼요? 내가 죄 짓는 것을 당연시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죄 짓는 것을 갖다 당연할 수 있게 문을 열어두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이런 건 나는 어차피 선택됐으니까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돼. 요런 게 요렇게 악이 틈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나는 절대로 앞으로 죄를 안 질 거야. 거짓말을 안 할 거야. 나는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서 이걸 뜯어 고칠 거야. 그래서 나는 거룩한 삶을 살 거야. 이것과 이것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버리신다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려고 노력하고 그 삶이 내가 너무나도 좋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너무나도 좋고 그게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내가 애써서 내가 예수님의 분량에 이를 거야 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요. 그리고 난 구원받은 게 확실해져요. 그러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나의 노력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얘가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나는 결코 그렇게 거짓말을 안 할 존재가 아닌데 어떤 순간에 딱 하니까 내가 거짓말을 안 하고 정직하게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내 말을 하는 것. 내가 요럴 때는 옛날엔 그랬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되지? 요런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정말 내가 올바로 살고 싶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애씀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기뻐하세요. 분명히.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냥 확 한 번에 그를 사로잡아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런 거듭났고 옛날부터 성정적으로 그리고 그 훈련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게 성령까지 보태니까 너무나도 더 거룩하게 살겠죠. 근데 아볼로는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전하고 다녔는데 성령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에 확실한 논리적이고 또 신학적인 게 분명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확신,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확신이 모자랐던 것이죠. 근데 그가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랬을 때 성령을 딱 했을 때 이젠 내가 노력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나에게 있는 그것을 체험하는 순간 내가 더 자유로워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 모든 그런 의까지 싹 없어져도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믿음과 요 믿음이 다 중요해요. 그리고 어느 것이 요거는 구원받는 믿음이고 요거는 아니다 할 수는 없어요. 요렇게 규정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요렇게 있지만 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책임지시고 또 하나님께 베풀어
은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살지를 알아요. 하지만은 그에게 자유 또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 선택의 자유에 그가 인생을 어떻게 할 그것은 남겨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아니면 의로운 길을 택해서 가면은 그의 인생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걸까지 하나님이 조종하시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의식을 주고 그 살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큰 창조 안에서의 어떤 질서라는 것이죠. 이 우주에 어떤 확률이 있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통찰은 그걸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 이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 그리고 다른 피조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옳은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는 하시지만 그걸 갖다 다 규정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태초 전에 구원받을 자와 안 받을 자를 갖다가 규정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죠. 아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장애에 참여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참여하셔서 이 피조물들의 고난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죽음을 맛보고 떨어진 자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다 피조물들을 모두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창조주의 책임을 다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사랑하심이에요. 놀라운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올바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심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 믿겨질 때,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말씀으로 쌓여질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지혜로운 판단,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자유하고 기쁘고 어떠한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로 세상 가치, 인간이 만드는 모든 그런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구원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버지 되시는구나,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것을 믿는 거라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또 믿어진다면 다른 모든 것은 지엽적이고 조금씩 좀 달라도 돼요.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다 작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우리가 서로 비난하지 않고 서로 공유하면서 내 부족함을 저 형제가 채워주는구나 하고 감싸 안으면 되는 것이죠. 악한 것은 버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결국, 이 믿음은 선물로 주신 줄 아옵니다. 이 믿음의 결국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임을 아옵니다. 이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어진 거룩한 믿음인 줄 아옵니다. 이것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근거가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게 무엇인지 깨달아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